호세아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말씀 오늘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좀 현대어로 번역해 본다면요, 너는 세상에 이르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스키만 교우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사랑하냐,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야. 너희 몰랐구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야. 이는 내 장자야. 이는 내 자녀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장자라. 아멘.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 강력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잔인하게 일을 시키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킨과 동시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인권을 다 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을 노예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서 이런 반항할 수 없고 대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집권 아래, 바로의 통제 아래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우리 지금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무서운 세상을 향해서, 나보다 훨씬 큰 어떤 문제를 향해서 어떤 나를 짓누르고 나를 통제하며 나의 인권까지도 나의 미래까지도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는 내 자녀란다. 이는 내 장자란다. 이 말씀 믿고, 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모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각오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녀는요,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 내 장자를 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내 장자를 건들면 나는 바로의 너의 장자를 다 건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무섭게 바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만약 너가 내 아들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내 자녀를 건들면 내가 세상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너희들 내 자녀를 힘들게 하면, 내 자녀를 압박하면 내가 죽이리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즉,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에서 움직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움직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이러한 자녀의 권세를 얻을 만한 우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장자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도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합니다.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왕자야, 내 공주야, 내 장자야, 내 자녀들아, 오늘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길렀다는 것을, 내가 너를 길렀고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너가 발짓할 때부터 너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 핏덩어리 있던 너를, 내가 너를 건져서 너가 발짓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씻기고 먹여서 너를 성장했던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완악함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아들아 라고 시작하셨죠. 그런데 아들이 너무 교만해요. 아들이 너무 완악해요. 아들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발되게 지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데, 하나님 부르면 부를수록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짓밟고 오히려 부르면 부를수록 사랑을 하면 해줄수록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 진주가 바짝바짝거리니까 그 진주를 가지고 더 여러분 밟아버리고 그 진주를 삼켜버리고 그 진주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처럼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마치 보란듯이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더 멀리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요하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참 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5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굽으로는 갈 수 없게 되면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막으면, 주님께서 막으셨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뜻인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뜻인데 막으니까 이제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막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른 족소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우리 집 나간 자녀들이 여러분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뭐 선배한테 돈도 좀 빼앗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나쁜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 많이 혼돈하고, 또 경찰서에 이렇게 또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여러분 경찰 직원들이 묻잖아요. 부모님 이름 대? 부모님 이름 빨리 불러. 핸드폰 번호 부르고 부모님 보호자 이름 대세요. 말하잖아요. 그럼 보호자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요. 부모님 이름은 적질 않아요. 이렇게 고생을 해도 끝까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적지 않고 다른 선배, 다른 아저씨,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아들의, 그 딸의 보호자는 부모님인 것처럼. 근데 부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왜 부르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 또 그렇게 많이 맞으면, 그렇게 많이 힘들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부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싫어할까요? 죄를 아직은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아직은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걸 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규칙적인 생활, 좀 나름대로 좀 건강한 생활, 학교도 가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규범적인 생활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건 싫은 거예요.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거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부분을 좀 버리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여전히 죄가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 죄를 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언제 죄가 끊어지는가? 이 죄가 미워질 때 끊어져요. 이 죄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믿고 싫어질 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때로는 회개도 우리 지금 쉽게 여러분 회개를 하지 쉽게 회개가 되지 않도록 많이 누르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좀 오랫동안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싫도록, 그 죄가 생각나면 몸소리가 칠 정도로 우리 지금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강력하게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죄의 고통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죄가 싫어져야 돼요. 결국은 그 죄가 싫어질 때 돌아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사랑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너무 좋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은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시면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아직은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고, 아직은 아수르 사람처럼 살고 싶고, 아직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를 놓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오늘 성령에서 강력하게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이사, 오늘 말씀 듣는 매 순간순간 이 순간부터 강력히 은혜를 부어주이사 죄가 미워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 죄가 지긋지긋 싫어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한, 여전히 죄를 쥐고 있는 한, 아무리 주께 사랑한다는 말씀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절 말씀들처럼 그들은 부를수록, 오히려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꾸준히 보냈어요. 참 많은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제는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심정이 됐고, 여러분 죄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이런 말씀 앞에 엎드리며 다시 두 손 들고 천배 의지 없어서 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되었다라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때는 죄를 좋아하며 아직도 여러분의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예수님보다 세상을, 명예를,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인정을 아직도 소중히 여기는, 아직도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라면 그 불순물도 가지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런 불순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내 안에 아직도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 내 속에 지금 내 강한 자존심이 살아남았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 허영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들 평가, 인정에 목말라 있는 아직까지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정직한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 참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더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키웠단다. 내가 너희들을 취급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너희들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옛적 일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걸음마를 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결국은 내가 치료자라는 것을 그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치료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내 삶을 만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 그분이 오늘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살피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버려버렸어요. 핏덩어리를 그냥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버렸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 살려달라고 그 피투스 된 아이가, 갓난아기가 발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꼼지락거리고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라. 버텨라. 살아라. 버텨라. 다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사단의 중노릇하다가 사단이 우리를 피투성이 된 채로 던져버려요.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죄만 짓게 하고 우리의 영혼은 다 피폐해지고 영혼의 피투성이가 되고 육체 피투성이가 되고 온 몸과 마음은 다 망그러져 깨지고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말하겠죠. 죽으라고. 이제 끝났다고.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피투성이 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라. 다시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나라. 살아있으라 하시면서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너는 살아야 되는 존재가 있고 너는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고 너는 살아야 되는 존재 목적이 있는 자녀란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사단은 너는 무능한 자야. 이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제 아무런 가망도 없어. 효능성도 없어. 이제 너 피투성이 돼. 너 이제 내가 다 썼으니까 던져버렸을 때 죽으라고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망가진 나를 향해서 너는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는 가치가 있고 너는 존귀한 자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오래 살아라. 너에게 충만함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살아있으라. 아멘. 그리고 살아있으라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하나 입히셨어요. 내가 내 들의 풀같이 많게 할 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어느 누가 봐도 풍성한 머릿결과 이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 성장 성숙 정말 아름다움으로 너무너무 멋진 여러분 공주의 모습으로 멋진 여성으로 멋진 남성으로 멋진 모습으로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하나님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는 벌거벗은 알몸이 되어서 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시 그 피투성이 버림받았던 그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또 벌거벗을 때 이렇게 다 켜놔도 또 벌거벗고 있을 때 다시 주님께서 덮어주셨어요. 다 덮어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은 당신의 피로 덮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채찍이 흘러나온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고 우리의 여러분 상처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6절 말씀 그대로 다 터져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 다 이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내 수치가 덮어졌어요. 내 벌거벗은 몸이 덮어졌어요. 내 더러웠던 모든 과거가 다 덮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8절 말씀처럼 언약을 약속하셨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에스겔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우리하고 맹세를 주되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 인생은 주님께서 알파 시작점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오메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내가 널 다 키웠고 벌거벗을 때 내가 널 다 덮어줬고 앞으로도 벌거벗을 수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 이름 부르면은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세요. 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해서 실수했느니 그러면 내 이름 불러. 그 나의 피로 덮으면 되는 것이야. 여러분 자녀에게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실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렇지 그 모든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치료했다면 오늘 말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치료자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렇게 발짓할 때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에게 머리가 풍성하게 되도록 너가 이렇게 내가 완벽하리만큼 너를 세워놨으며 이렇게 회복시켰던 분이 나 하나님이라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이젠 알았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사랑의 줄로 메어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으로 묶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끈이 있습니다. 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줄을 스스로 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줄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줄은 여러분 이것은 짐승에게 매는 그런 줄이 아니에요. 성경 말하잖아요. 그는 사람의 줄이라고요. 곧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축복이 있어요. 구속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짐승 취급, 우리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 노예 취급한 노예의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랑의 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랑의 줄, 그 사람의 줄에 매어 있는 걸 아주 싫어해서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그는 바알 향해 달려갔어요. 우리는 바알 향해 달려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줄을 하나님께 나에게 메우신 그 멍에를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명예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끈입니다. 그 끈의 연결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자녀에게 끈을 매달아서 사랑의 끈을 매달아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혈기가 날 때, 우리가 좀 앞서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이기심을 부리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욕심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그 끈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오늘 또한 이 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끈이 되어주시사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또한 우울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계속 사람의 줄로 우리를 관여하십니다. 관여가 없는 성도는 사생자예요. 여러분 관여가 없다면, 여러분의 지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여러분 터치가 없다면 여러분 진짜 사생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은 사랑의 줄이에요. 사람의 줄입니다. 3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맞아요.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이 여러분이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지만 그 여러분 구속이 그 사랑의 끈이 여러분 사람의 줄이 왠지 부담스럽고 나는 항상 정말 자유롭지 않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겠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은 5장 3절 말씀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그래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무거워요. 신앙생활 못해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중의 생활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그다지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재미, 유쾌함을 느꼈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 그렇게 재미났습니까? 어떨 때 그렇게 유쾌했습니까? 어떠할 때 여러분 안에 야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무겁지 않아. 정말 예배가 뭐가 무거워? 예배 드리는 거 무겁지 않지. 예배는 기쁨이지. 언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엎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 안에서 살고 헌신하기로 결단해버렸을 때는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그러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걸쳐 있을 때는 모든 말씀은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짐 때문에 허덕거려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이 무겁게,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 무거움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과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주님 내가 한 발의 스에 걸쳐서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내 평생 10년간을 끌고 오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영혼의 쉼을 얻어야죠.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유쾌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주님 안으로 쓱 들어오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십시오. 주 영광의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여러분 생활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주 유쾌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사람의 줄로,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 대해서 그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6절, 7절 말씀에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럼 내게 돌아오기는 또 싫어해요. 애굽으로 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주님께 돌아치면 도와주세요 했는데 주님께 돌아오기는 싫어하며 그러니 결론은 아수르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멸망당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서요. 6절과 7절 말씀에도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죽을 힘을 다해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끝끝내 안 돌아와요. 인간이 참 여러분 너무 강박해요. 끝끝내 돌아오질 않아요. 힘들면 돌아와야 되는데 힘들면 아버지 이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질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3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프시면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좀 공고하시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울적하면 이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화풀이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서 마음껏 주님께 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울하고 힘들 때 왜 세상을 향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에 구걸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존귀한 내 아들 딸들은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고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야죠. 세상에 구걸하지 맙시다. 세상에 울부짖지 맙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웁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또 소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8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맘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유를 온전히 불번듯 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놓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손은 펼쳐져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손이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 전능의 손을 펼쳐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을 잡으십시오. 시편 46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꼭 잡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다든지.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 지나치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이렇게 지나친 이스라엘 백성도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지나쳐요. 지나칠 정도로 지나쳐도 하나님 놓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찾는 여러분을 놓으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때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놓지 아니하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놓지 아니하시 하나님, 내게 너무 소망이 됩니다.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9절과 10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또한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런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의 자식이 자녀가 내 자녀라면 모든 부모는 다 두 손 들고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끝끝내 안 돌아오는데 어떡합니까? 끝끝내 안 돌아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혼내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진노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약속합니다. 나도 혼내지 않아. 내가 너에게 재앙 안 줘. 내가 너 진노하지 않아. 이건 너에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연단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너에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지금 세우고 있는 과정이야. 진노는요, 재앙은 그냥 자치도 없이 끝나는 게 재앙이에요. 진노는 그냥 끝을 내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은 진노, 나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노와 재앙으로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좀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좀 사랑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3중으로 지금 강조하잖아요. 내가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이고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축복만 하십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을 좋아라만 하십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을 축복만 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단을 받아도 소망의 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버리는 모습이죠. 왜요? 도망자 신세잖아요.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만 주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실 걸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연단은 잘 받을 수 있고 연단 과정에 여러분은 오히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쓰실까? 이렇게 연단하실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믿어야지만 그 연단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고 여러분 꿈을 꾸며 주께 오히려 더 여러분 가까이 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약속합니다.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에게 진노하지 않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셔. 8절과 9절에 약속했잖아요.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주께서 소리를 하면 포효 소리를 여러분 내면은 서쪽에 멀리 떨어지는 것도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집 나갔던 자녀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물질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또 모든 건강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소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기다리고 내가 오늘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가면 됩니다. 기쁨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애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애굽의 포로로 아수르의 이 포로로 여러분 다 끌려갔는데 주님께서는 새같이 비둘기같이 다 빠르게 돌아오게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세요. 주님은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 믿고 우리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